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제7일에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안식과 더불어 이 지상세계, 물질세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모든 가족들, 종, 가축까지 안식일에 참여를 하게 되죠. 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거죠.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모든 생활의 수고와 땀을 잠시 멈추고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이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서 뿌리고 또 심고 뿌리는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누가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6일 동안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질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이 있다고 하는 의미죠. 무슨 얘기입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수준대로 최선의 삶으로 말미암아 제7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안식일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쉼, 휴식.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끝없이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는 끝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모든 기아를 중립기아로 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세계 앞에 스스로 앞에 안식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가 안식의 의미예요. 셋째는 이런 안식일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이 완성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이 완성됐다. 구약의 안식일은 뭡니까? 여러분들 육적인 것이에요. 신약의 안식을 예표한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정벌 이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육신의 연약 때문에 그 안식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또 재건하고 충만케 하는 일에 실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늘 안식과 평화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유지, 발전, 충만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벌 이후에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자 했지만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 세계는 죄와 어둠과 사탄에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쓰라라는 말은 서둘러 열심을 내서 그것을 붙잡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것을 쟁취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물질 세계에서의 안식도 저와 여러분들 끝없이 도전해야 되지만은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안식은요, 영원한 안식의 예표에 불과해요. 예표.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영원한 천국, 재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입성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 믿음의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조예가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육체는요,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에는 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육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과 신령한 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복을 받은 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분의 임재와 영광 속에 나오는 전능자의 기운과 전능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안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령한 안식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기업에서 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과 분복이 있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고 늘 목말고 늘 저와 여러분들을 갈급하게 하지만 완전한 복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완전한 안식을 부어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육체 안에 생활의 삶 안에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완전한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념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믿음의 목표, 신앙의 목표대로 살아내도록 내 체질이, 내 혼의 세계의 지식이, 관점이, 인격이, 신앙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 시대에 맞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 시대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조명하시고 비추시고 그 생각과 그 생각의 이면에 있는 모든 동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조명하신다, 비추신다, 분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이 세상의 질서고 기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찰과 조명은 정당하고 합당하고 그분의 감찰과 조명으로 인한 판단은 절대로 실수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육체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생활과 삶 속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릇된 것을 바르게, 빗나간 것을 제자리에, 엉켜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든 저와 여러분들의 거울이란 말이죠. 거울.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뜻으로 붙잡고 쫓아가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대치되고 부딪히고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 우리의 물질 세계가 그냥 그저 되는 대로 생기고 되는 대로 만들어지고 되는 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되는 대로 만들어지고 되는 대로 굴러가고 되는 대로 이 우주 질서가 돌아갑니까? 우주 질서가 스스로 있는 겁니까? 진화가 된 것입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소설이지. 어떻게? 지으신 이가, 만드신 이가 그 질서와 그 품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영감과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지 않고는 생명은 유지, 발전, 충만,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온 것은 이 생명이 세상에 온 것은 소돔과 고모라 나보다 먼저 온 자 절도 강도라고 하는 악한 영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영역에 다른 신, 다른 지식, 다른 교육, 다른 문화를 심어놨기 때문에 자신이 지으시고 만드신 자신의 세상과 자신의 인간들이 어둠과 사망과 음부와 죽음과 심판의 권세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실존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이런 것이야. 세상은 이 길로 가야 돼. 너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지. 네가 입고 있는 옷, 네가 입고 있는 그 옷은 옛사람의 옷, 옛 구습의 옷, 세속의 풍속의 옷이야. 너를 힘들게 해. 너를 무겁게 해. 너를 짓눌러.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아. 누가 봐도 향기롭지 않아. 누가 봐도 맑고 깨끗하지 않은 옷을 벗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찰하시는 하나님, 조명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말씀으로 미러링 해 주셔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상태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의 실존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을,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생명으로 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런 우리의 죄성을 원색적으로 드러내겠습니까? 다른 옷을 입고 나오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썩은 동아줄이 되어버렸을 때 자신의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 가는 영성가들, 지도자들, 그 신자들 앞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이런데 종교의 옷을 입고, 너희들의 상태가 이런데 의의 옷을 입고, 너희들의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밀어내고 딴짓하고 딴 것으로 너희들이 패러줘 가면을 쓰고 다니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당시의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저항과 반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이를 박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올소이다 내 삶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시원케 하고 있습니다. 내 상태에 대해서 이해시키시고 내 상태에서 감찰하시고 내 상태를 조명해 주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당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그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가 있어. 감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판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불완전한 안식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완전한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빛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붙잡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설이 어마어마한 숨은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식 가운데 누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과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찰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감찰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감찰에게 총질을 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불행과 고통과 아픔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숨은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여러분이 손에 잡은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그 가난함을 이용하셔서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빛으로 들어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야? 진정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착한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누리는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모든 일이 형통해서 받아 누리는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항상 변화무쌍한 축복과 안식이란 말이죠. 진정한 안식은 오늘의 안식을 이루고 만들어가고 추구하고 붙잡으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는 의미가 뭐냐? 교회가, 성도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창세기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사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열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라기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초림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사이의 중간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끝물에 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안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지 그 시대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숨은 뜻과 그 모든 숨은 동기들을 감찰하신다. 네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냐? 네가 아직도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기고 있냐? 아직도 네 정신세계에 아직도 미해결된 숙제들이 있니? 어둠이 있니? 박혀있는 돌들이 있니? 끈이 있니? 아직도 네 생활과 주변 환경 안에 정리정돈해야 될 어떤 주제들이 있니? 이제 때가 멀지 않아. 시간이 다 됐어. 넌 일어나야 돼. 넌 나와야 돼 이제. 네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위대한 조회로 거듭났지만 네 정신세계와 네 몸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배교의 물결 속에 살고 있다고 모든 언론이나 매체들이 말하고 있어요. 쓰나미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변절되고 타락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또 뒤집어 보면 그 말도 이상해.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깊은 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그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류를 이룰 수 있는 물결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물결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감찰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조명해 본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말이 이상해. 이상해.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배교라는 말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감찰을 당하는 것이, 판단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뭐예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끝없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하노니.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야,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야. 감찰하시잖아. 판단하시잖아. 진단하시잖아. 엑셀을 찍어버리시잖아. 뜨겁든지 차든지 양당간에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뜨겁지도 차지도 양당간에 결정하는 이러려면 이러고 저러려면 저러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좌충 우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마음의 뜻과 생각을 내가 뒤져보니까 너는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세상 신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너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을 네가 마시고 붙잡고 있으면서
여전히 몸은 내 안에 와 있지만 너는 변화되기 싫어하고 변화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네 중심에 나는 촉구하는 거야. 촉구. 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자취를 감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어둠 가운데, 질병 가운데, 혼미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안식이 없는 신앙생활, 안식이 없는 삶, 안식이 평강이 없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상태를 모르고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 자기 신앙에 자기가 취해 있고, 스스로 자기의 삶에 자기가 취해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망상과 허상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네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헐벗은 모습이 안 보이냐? 안 보이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스스로 감찰을 받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임이 맞사오니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말하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자들을 겸손하다고 말해.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으면 부인하고 외면하고 합리화하고 초점을 흐리고 딴소리하고 저항하고 반감하고 대적하고 자기의 연민으로 들어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여러분 이걸 다 몰아서 딱 하나로 끄집어내.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악이 문화와 교육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지능적으로 그리스도를 지능적으로 말씀을 대적하고 밀어내고 딴전을 피고 합리화하고 엉뚱한 데에 가서 드리번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숨은 동기들을 다 찾아내셔서 변론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변론하지 않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지. 너의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헐벗은 것이 안 보이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냐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래잖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생아래잖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힘을 받거나 도전을 받거나 감찰을 받거나 판단을 받지 아니하면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해보셔야 돼. 고민을 해보시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하고도 마지막인 말세치 말에 그럭저럭 신앙생활, 그럭저럭 되는 대로 신앙생활, 이런 유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분명한 팩트,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믿음의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이 땅에서 누릴 기업이 아니고, 불완전한 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종류의 기업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원색적이고 원초적으로 우리의 영혼 주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수도 없는 안식은, 우리가 경험했던 수도 없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향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것은 도보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인 네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우리의 신을 벗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은 그 자체가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찔러. 헬라어로 디크 레오마이, 관통한다는 것. 말씀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첩첩 산중에 빠져 있을지라도 말씀이 그 첩첩 산중에 들어가면 길이 보이고 문이 보이고 살 길이 열리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세계를 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내면 세계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을 뚫고 지나가면 암이, 우울증이,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분노 혈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진 줄 믿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디크 레오마. 뭐예요, 여러분? 혼과 영은 사람의 내부를 말하고 관절과 골수는 사람의 외부를 말하고, 쪼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수술한다고 하는 거. 병원에서 말하면 수술한다. 수술, 관통한다, 뚫고 지나간다. 저는 이런 류의 경험을 자주 상시해왔죠. 많은 류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아주 급한 기도의 제목,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다가도, 거리를 산책하다가도, 잠자다가도 주님이 깨우셔서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 몸에 물방울처럼 탁 떨어지는 그 감각이죠. 오감에서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 안에서 뭔가 탁 떨어진 거예요. 말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말씀이, 그 찬양이,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속에 떨어질 때 1년, 2년, 3년 묵어서 기도의 신음으로 나타났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짐을 가져가 버렸어. 아멘.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그 문제가 떠나가면서 응답이 먼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정신세계에 오시면서 그 짧은 순간 5초, 7초, 10초, 조금 길면은 10초, 15초, 짧은 순간 무엇인가 관통하고 지나갔을 때 나는 그 문제와 두려움과 짐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기 시작하면서 환경이 열려가는 거야. 상황이 열려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나간다고 하는 거.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이미 그 권세가 완성되셨어.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의 생명, 완전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묻어있는 어둠의 질병들이, 영적인 질병들이, 죄의 문제들이, 사탄이 뿌려놓은 각양각색의 양심의 가책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질병과 병은 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들은 대로 본 대로 말하신다고 하셨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내 죄사함을 내가 허락하노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엇 때문에? 죄와 질병 속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안식이 뭔지 몰라. 평강이 뭔지 몰라.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이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나 영원한 천국을 향한 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안식이 임하셨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 사지백제 뼈 관절 세포 마디마디를 돌파하고 지나가셨을 때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치유와 회복은 영원한 안식의 뭐예요? 모형이야, 모형. 죄 문제, 육체 질병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받으면서 영원히 도래야 할 그 안식,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줄 그 영적인 파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완전하지만 오늘도 안식을 구하고 불완전하지만 오늘도 회복을 구하고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도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말 못하고 듣지 못해 죽은 자지.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육체가 사탄에게 잡혀 있어. 어떤 사람은 정신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감각이 없어. 정신세계가 세상에 잡혀 있어. 영적 세계가 세상에 잡혀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로 전부 다 안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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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증오심이야. 너는 내 백성에게서 손 떼. 아멘. 너는 내 백성을 미혹해서 내 백성의 정신세계 안에 네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그 자체가 나를 대적하는 거야. 손 떼. 아멘. 꾸짖는다는 표현이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귀머거리 귀신아, 나오라. 아멘. 나오라. 질병의 영들, 벙어리 귀목은 이 자들에게 들어가셔서 사지를 맡고 있고 육체가 결박되어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마음의 병이 있으면 육체도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평강, 생수의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되 여러분들 2단, 3단, 사탄, 귀신들도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 가지고는 이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인지 하나님을 페인팅하고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려고 하는 이게 베르조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귀신도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잘 이해를 하세요.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씻지 않는 추잡한 불결한. 우리는 씻지 않고 추잡하고 불결할 수가 있지. 우리는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상태 이전에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 끌고 오고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조장하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관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관통하고 생명은 어때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엎드려야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 영적 구원과 물질적 구원. 제가 오늘 아침 10시에 스텝회의를 했습니다. 항상 10시로 스텝회의. 우리 교회 15명의 간사님들이 계시고 지금 8년, 7년, 6년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기업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 이 기업이 쟁취가 돼야 그때부터 안식이 이루어진대잖아. 그때부터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업을 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진군을 했는데 가나안 7족속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안에 있는 관계에 널리 절려져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 문화와 지식과 경험과 이데올로기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인데 이것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걷어내고 말씀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수지참배교회가 다른 일 하지 않고 이 일만 했어. 이제 안식이 다가와. 왜? 말이 5년, 6년, 7년이 저는 25년째 지금. 다른 주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만 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면 그때는 내가 일하려고 안 해도 일이 돼.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얘기했어요. 7년 동안 나는 영적 전쟁, 치유, 도설, 회개 이 주제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왜? 이 주제가 가장 원색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가장 난이도 있고 고달픈 주제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제 끝물이 보여. 끝물이.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마침표를 찍고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잖아요. 우리 신약 모드로 갖고 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 육체 안에 각양각색의 질병과 이런저런 종류의 에너지로 결박이 돼 있어 우하지 못하고 자하지 못하고 갈짓자를 걸어가고 있는 생각이나 갈짓자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삶의 동선 안에 그 가나안 7족속의 영들을 몰아내고 그 쓰레기들을 몰아내고 이걸 몰아낼 때 이제 끝물이 와 있어. 끝물. 어떤 게 끝물이에요? 매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걷어내다 보면은 끝물이 오는 줄 믿습니다. 끝없이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혼자 절도 강도가 심어놓은 에너지, 기운, 파워, 지식, 경험, 문화들을 걷어내고 그것이 대적, 주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각성하면서 그것들을 몰아내는 7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15명의 간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마무리가 곧 되니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기둥이고 기초고 초석이다. 이제 곧 마침표가 찍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이곳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성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가야 될 길,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그 비전들을 선포할 교회로, 사명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라나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로 해서 사람이 온전해야지. 사람이 온전해야 누가 와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온전함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믿습니다. 내가 온전치 않고 내가 불완전하고 내 안에 가나안 7족속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질비하게 있다고 하면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를 돕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죽탕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이 아니요. 마지막 시대의 말씀은 말라기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부단장, 베드로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든 서신서에 마지막 시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 사랑하는 자야,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 돼야 돼. 우리의 개혁개정에는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혼. 너의 혼이 형통한 같이 네가 형통하고 정신세계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삶 행위까지도 바꾸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까? 언제 저와 여러분들의 묵은 숙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치료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갈 때, 그것들이 내 정신세계 삶 안의 문제 안에 관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쪼개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팩트는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동의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를 부르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놓은 복음의 밥상에 수저만 되는 것이 믿음이야. 수저만 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자세, 태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자세, 태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선포돼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안식과 평강.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 신이 심어놓은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습니까? 뭐예요? 사탄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온 안식, 만몬, 사탄으로부터 안식, 쾌락, 이것은 제한적이고 또 제한적이야.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욕을 치유하셔서 안식을 경험하고 풍요를 경험하고 형통을 경험하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을 구하고 영원한 안식을 두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세요. 부탁이니까. 곧 옵니다. 곧 온다고. 솔라 뭐야? 스크리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게 마르틴 루터가 썩어 문드러진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나올 때 캐치플레이즈, 슬로건,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잘못된 기독교를 바로잡고자 캐치플레이즈, 솔라 스크립처, 솔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오직 말씀과 오직 성경은 성경 66권을 다 붙잡되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필요한 말씀이 계시록 말씀, 신부 단장. 아멘. 신부 단장, 기름 준비된 5 처녀.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잖아. 아멘. 이 일들을 방해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뭐예요? 귀머거리, 장님, 뭐예요? 봉사, 말문이, 귀가 다 막혀 있어. 우리의 영이 다 막혀 있어. 정신세계가 다 막혀 있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내 때로는 다리고 사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움직여, 무엇을 위해서 춤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조차도 방향 감각도 없이 표류한다면 훈련이 돼야지. 어떤 훈련?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들어온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걷어내야 되는데 마라나타가 이 일들을 교회 개척한 이후에 지금 끝없이 이 주제를 펼쳐왔기 때문에 이제 곧 열매가 맺어. 아멘.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영적 기류와 또 다른 종류의 영적 변화와 또 다른 종류의 성령의 임재가 이 수지 참빛교회 강물같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임재, 치유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골수를 쪼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고통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걷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 이것이 평강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멸류관